요즘에 흔히들 말씀하는 걸 보면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100세 세대를 맞이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남은 생애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날까 이렇게 그래서 아프다든지 이러면 참 곤란하니까 흔히들 아파서 말이죠 몇 년씩 그 옆에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고 그런 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얼마 두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참 행복했다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어느 날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떠나기를 원하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이제 한국 계신 분들도 보면 참 그렇게 고백하고 했지만 아파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위 사람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그런 몇 년씩 그렇게 투쟁하는 그런 병상에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갈수록 이 화학적인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well dying, 잘 죽기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했다, 참 평안했었다. 이렇게 간단한 유언을 남기고 훌쩍 이 세상을 떠나는 삶, 아프지 않고 고생시키지 않고 본인도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떠나는 삶이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젊다고 해서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죽음을 놓고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사실은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나온 것을 보면 80세까지 사신 분들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은 돌아가시고 30명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5년만 지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85세가 되면 100명 중에 85명, 5분은 돌아가시고 15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90세 같은 경우는 더하죠. 90세는 5분밖에 안 남습니다. 100명 중에 95명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5분만 이 세상에 생존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은 100세 세대라 그래도 아직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80세 이상 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80세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렇게 건강하시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자손들 모아놓고 또 저도 부르시고 저는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고 이 세상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는 80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나이, 80세에 2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그것도 장정이 막 200만 명, 말도 좀 듣겠죠. 하지만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또 연세가 들어가지고 다 걷지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통틀어서 200만 명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2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분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시에 애굽 사람들, 애굽 왕들을 그 제의 기간을 보면 평균이 약 35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일찍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35세고 가장 길게 했던 분이 66년이었습니다. 통치 기간이. 그것을 감안해서 그들이 몇 세 정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세 정도까지 살았을까? 이렇게 했을 때 8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60세, 65세 그 이전, 70세 이전에 그 왕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80세,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은 또 형 아론은 3세 차이였죠. 8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그런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 80이라는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3, 4절 말씀해 보시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부름 받았으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생각했던 대로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험난할 이유가 뭐냐면 어떤 변수 때문에 그렇게 험난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사하여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바로가 말을 듣지 않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징을 행했어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악이라는 이 단어를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 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에 이 죄된 그 완악한 마음을 심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바로의 마음에 심어서 완악한 그 죄를 심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 완악이란 단어는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반항적인 불순종한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완악함을 죄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과 죄라고 다루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구약과 신약 두 곳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완악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악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라 선한 단어가 아니라 죄를 짓는 그런 단어입니다. 죄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예수님도 이걸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걸 믿지 않도록 막아버린 게 뭐냐면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완악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라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겠죠. 그러나 완악이라는 단어는 죄된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이 완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까지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아주 못된 단어입니다.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심었다라는 것은 심었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죄를 그 바로의 마음에 거기다가 완악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조성시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마음에 심는 분이 된다면, 심는 분이라면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말씀도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닌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죄를 심는 죄의 조성자가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예수님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구속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구원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가 죽어서 십자가에 만약에 저가 죽는다, 저가 피를 흐른다, 저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혈로는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덮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있다 그러면 이 죄까지도 우리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심각한 구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런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죄를 심는 분이라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거나 전하게 되면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그 십자가 사건이 거짓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고 죄를 만들어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죽어서는 이 땅을 떠나서는 죄 없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단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애굽 바로 왕이 처음부터 타락한 본질 그대로 가지고 처음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그걸 유기, 버려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둬버린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은 그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성경 전반전을 걸쳐서 그걸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해서 그걸 해석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그 타락한 본질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교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기시켰다는 겁니다. 버려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면 그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심어서 그가 그렇게 말을 안 듣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대로 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본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 본질을 타락된 본질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깨끗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둔 바울이 언제까지 그걸 계속 고집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심판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큰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을.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한 번의 재앙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번 재앙을 일으켜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에 좀 얘들 말로는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번까지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오늘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시면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게 큰 심판 여러라 그러죠.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말하는데 9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4절은 9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내가 내 손을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장자 재앙,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첫 번째 나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 첫 번째 나는 그 장자, 첫 번째 열매, 이것을 다 칠 때 그 10번째를 지금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면은 한꺼번에 엄청난 재앙을 해서 바로도 굴복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시구나,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할 수 있으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왜 10가지 재앙까지 갈 때까지 바로가 굴복되지 않고, 또한 10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의문점은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부족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일강 주변을 끼고 있었던 그 부족들은 나일강을 생명줄인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신으로 섬겼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모두는 다 애굽 부족들이 다 자기들이 그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일강을 이제 피로 물게 하죠. 나일강은 대단한 강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첨단한, 가장 대단한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곳이 이 나일강 줄기를 타고 나는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그 강줄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계 고대 시대 때 가장 첨단 문명이 일으킨 곳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으로 생겼습니다. 그런 나일강을 이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물게 해버립니다. 이 나일강은 신이 아니고 오직 이 나일강을 피로 물게 하는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지금 하나하나 10가지를 다 정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 애굽의 이 바로의 장자가 앞으로 신입니다. 애굽의 이 바로는 태양신입니다. 어둡게 했죠.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죠. 그러자 이제 굴복을 하죠.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끝낸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킨 이유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이것은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증명하면서 이건 너희들이 섬기는 건 거짓이다. 오직 참된 신은 나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10가지 재앙 중에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이 찬란한 문화 속에서 당시에 가장 찬란하고 대단한 풍요로운 그런 문화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젖었습니다. 애굽에 완전히 젖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마저도 430년 동안 그 풍요로운 애굽의 찬란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었으니 자연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풍습들, 컬처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컬처 같은 거 뭐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는 안 생겨도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이런 풍습들이죠. 귀신을 따르는 그런 풍습들. 이런 잘못된 풍습에 잔뜩 젖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인데 43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 백성에게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섬겼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그러니 이제 그런 우상과 잘못된 풍습, 모습을 다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흑암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미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본토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을 생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종말이 올 때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지금 재앙의 초기, 중반 정도 왔는데 그때 이미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똑같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종말 시대에도 임박한 종말 때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그 현장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 생생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느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옛날 그 우리 조상들 섬기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구나. 그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임박한 종말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생생하게 핍박과 죽음이 막 일어나고 엄청난 파멸이 일어나지만 그 파멸을 재앙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의 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더 단단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저 죽어가는 그 엄청난 우리들과 같지 않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보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기들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을 다 버립니다. 잘못된 풍습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뽑아냅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다 빼냅니다. 그 작업이 지금 10가지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 이제 된 다음에 그때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전에 그 재앙이 생생한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다 빼냈던 것처럼, 제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잘못된 거 빼내야 되고 제거해야 될 게 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것이 있다면 그걸 제거시켜야 돼요. 제거시키면 하나님 백성으로 잘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언제 어느 때 그거 해결됐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성도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동스러운 감증이었는데 사실 간증은 이런 간증이어야 되거든요. 오늘 성도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제가 봐도 잘못하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말도 잘못할 때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크게 잘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그 문제 하나가 있어서 다른 건 다 평안한데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마음이 괴로워서 새벽 기도를 가셔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려고 가신 거죠. 갔는데 그 기도 제목은 기도가 안 나오고 계속 회개만 나오더래요. 30분 동안. 계속 회개만 막 되더래요. 정작 그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오셨다는 거죠. 오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풍습과 이걸 다 제거시키고 빼내는 작업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내가 문제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듬으시는 겁니다. 다듬어서 지금 이제 빼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대단한 그 역사,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딱 될 때 이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찾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냥 탈출한 게 아닙니다. 탈출하게 되는데 그 탈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모세가 80세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리고 아론은 83세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 생애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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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120년입니다. 120살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인데 궁중에서 내가 최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자기 바운드리로 완전히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이런 40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바운드리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중생활 40년 동안 사용했으면 가장 적기잖아요, 사실. 40세면은 가장 왕성하고 이룰 때고 궁중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가득 차고 이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것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을 때입니다. 80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보면은 얼마나 모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지 모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바운드를 깨뜨릴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말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깨뜨릴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진짜 불쌍하게 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도움을 안 줘요. 그래서 이 궁중생활 아닌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깨뜨려지는 그때 드디어 여기 모세는 진정한 자기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됐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남은 40년 동안을 그 험난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든 그 40년 여정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었다면 그것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가 조건이 될까요?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것은 조건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조건 되는 말 아닙니다. 이 나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조건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공중생활에 그 엄청난 조건을 가진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데 언제입니까? 날마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얼마만큼 내가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일단은 바운드리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철저하게 나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다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